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거기에 맞는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부족한 것은 힘 주시고 바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 기관에 총회가 있는데, 총회를 앞두고 우리의 봉사의 자세를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봤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저도 처음에 총각 때 남선교구에 들어가서 구역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구역예배 때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대표 기도를 했거든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저도 다음 주에 구역예배 대표 기도를 하라고 구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 기도시키면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안 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나오라고. 그런데 그 주간은 안 시켰어요. 다음번에 갔는데 찬송 끝나자마자 이 선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엎드려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했거든요. 그게 처음 그런 이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나한테 기도를 왜 안 시키나, 기도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꿔졌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가지고 처음에 기도 대표 순서, 이제 기도 순서가 돌아왔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문을 써가지고요 달달 외웠어요. 눈 감고도 그냥 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서 눈을 딱 감는 순간에 까마득하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횡설수설하고 기도하고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다음번에 안 시키면 섭섭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성장해 왔거든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떨림이 있고 또 때로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내 인격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잘나고 못나고 잘하고 못해서 선택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한 것을 보면 내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때가 이름에 구원하셨죠.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속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나와 아무런 행위와 관계없이 선택을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선택받은 백성이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니까 미련한 것,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선택하셨고, 세상에서 천한 것들을 선택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선택을 하셨고, 선택받은 백성이 죄성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천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미련한 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이렇게 잘났기 때문에 선택했다. 아무 육체라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약하고 약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씀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때가 이름에 부르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때 값없이 주셨다는,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런 수고가 있었음을 봅니다. 2장을 넘겨서 이사야서 43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희생을 시켰고, 광야에 나와서 너의 길을 막는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속량물로 주어서 너희를 오늘 건져내셨다. 아멘이십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값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핏값을 주고 너희들을 건져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한데 뭐라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봉사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택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원하신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구원만 내놓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며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산고의 고통은 안 해본 사람들은 정말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고의 고통 가운데 출산을 하면 이제 세상에 사람 난 아이의 기쁨을 통해서 그 산고를 잊어버린다고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힘들게 낳았으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가 혼자 크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산고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울면 먹을 것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양육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희생의 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항상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로 지금 있지만 결국은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수치를 분명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 거룩한 자리에 있게 하심은 내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요, 죽게 됐을 때 대신 죽어주고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데 모든 것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 지금까지 해 오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대적할 존재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존재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요.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지난날 모든 것이 순탄하고 좋아서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수모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 사람이 이런 은혜를 믿고 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식어진 것이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식어진 결과인데 이렇게 식어진 상태에 있으면 봉사도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생활로 끝나버리면 주님 앞에 설 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러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바꾸어서 쓰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지켜 보호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바꿔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먼저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밟으면 꿈틀하는데 꿈틀 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렁이는 밖에 나왔다가 햇빛이 쪼이면요 빨리 풀 속으로 못 들어가면 그냥 길거리에서 죽는 모습을, 약하디 약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렇게 약한 존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바꿔서 사용해 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흔히들 이런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일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바꿔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면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은사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 여건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몇 사람은 꼭 나와요.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봉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바쁘고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한 해 쉬었다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전반기만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힘들면 힘든 속에서 조금 줄여서라도 그 명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한테 못하겠다고 와서 권했을 때에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미 정해놓고 왔어요. 정해놓고 와서 저에게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미 정했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더라도 바꿔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직분 감당 안 해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한두 달은 그대로 열심히 합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두세 달 지나면 예배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연말 되면 어디로 새 나간지 모르게 새 나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분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감당하면 하나님 힘 주셔서 그 일을 능히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꿔서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오랜 습관 가운데 하나가 중학교 다닐 때 남녀공학인데 남학생이 3반이고 여학생이 2반입니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길에서 여학생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 앞에서 여학생이 오면요, 제가 먼저 부끄러워가고 고개를 숙이고 가거나 옆을 보고 가거나 그러면 여학생은 많이 쳐다보고 갑니다. 이렇게 수줍음을 많이 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습관이 돼갖고 지금까지도 처음 보는 사람 얼굴을 못 쳐다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처음 등록해도요, 얼굴을 제가 못 익혀요. 몇 번 봐야, 그리고 신방에 가서 어떤 기회가 돼서 이렇게 보면 그때서 얼굴을 알아보고, 대신에 이름을 한 번 들으면 그것은 잘 기억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저같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자로 이곳에 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지금은 다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다 쳐다볼 수 있지만 내려가면 또 못 쳐다봐요.
지금도 그게 안 쳐다봐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얼굴을 잘 몰라보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꿔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게 하심은 지렁이 같은 존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바꿔서 사용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 강한 존재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봉사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밤이 오리니 아직은 내가 낮임에 일하여야 하리라. 어두운 밤은 건강의 밤이 원치 아니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못해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 섬기지 못했던 것이 나중에는 섬기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섬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봉사할 그런 때를 놓쳐가지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총회를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에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회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부회장의 은사니까 여기에 봉사했으면 좋겠다, 나는 총무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나서서 할 수 있다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장로 투표에 3번을 떨어졌대요. 근데 한 표가 모자라서 그렇게 3번이나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입학시험에서 1점이 모자라서 불합격한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 4번째인가 됐다는데, 그분 고백이 뭐냐면 봉사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 얘기를 담임 목사한테 고백을 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앞에서 열심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못 받은 그런 결과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저는 늘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서부터 인정받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나아가서 전체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총회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날 환난과 역경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무대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총회를 앞두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원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